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쇠하고 흥하고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쇠한다라고 하는 말은 약해지다, 없어지다, 사라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한다고 하는 것은 일어나다 혹은 강해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간다라고 하는 말이 다윗이 점점 흥하여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은 사울의 집이 점점 쇠하여 간다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1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점점 흥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쇠하여지기 시작하고 점점 쇠하여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의 집은 몰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은 점점 흥해가는 사울에 의해서 점점 쇠하고 몰락할 것 같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집안이 사울에 의해서 사울의 집안을 통해서 점점 쇠하여져 갈 것 같았지만 도리어 점점 흥해가는 사람, 흥해지는 가문이 되어 갑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서 2장에서 보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옹립하면서 유다의 왕이 되는 이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장 아브넬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장 요압의 군대와 그리고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여 세운 아브넬의 군대가 기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접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대혈전을 벌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양측이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결국 휴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양측의 사상자를 기록한 사무엘하서 2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죠. 이 사람은 사실 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당백입니다. 그 한 사람이 100명에 해당할 만큼 아주 날렵하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전투에서 이 아사헬이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와 함께 19명이 이제 아브넬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군대,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 요압의 휘하에 있는 이 군대의 장수와 그리고 군사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다윗의 진영에서 단지 한 19명에서 아사헬이 죽었다고 해서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당 100, 일당 200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수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아브넬의 군대의 사람들이 36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의 버금갈 만큼의 이 전투가 치열한 전투였고 많은 사상자를 낸 혈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대신한 요압의 군대와 이스보셋을 대신한 아브넬의 군대의 이 기브온 전투는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엄청난 군사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투는 양측의 합의하에 중단이 되고 그리고 휴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절 서두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 오래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전투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두 측이, 양측이 서로 대립하면서 대적의 관계 속에 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양측이 대충돌, 혈전, 대접전의 그런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연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저 북한의 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저 북한과 우리나라와 북한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진영과 그리고 이스보셋에서 이 진영이 싸움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싸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 두 양측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치의 국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점점 흥해가고 사울 왕가를 대표하는 이스보셋은 점점 쇠하여 몰락해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이렇게 옹립이 되어지고 헤브론에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재임하는 동안에 자식을 많이 이렇게 낳았다고 하는 것이 2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이 흥왕하는 가문의 상징으로 여겨진 것이 당시의 배경입니다.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 특히 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배경하에서 보면 저 가정이, 저 가문이 흥왕하여져 가고 있구나, 강하여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이 아들들의 이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흥왕하고 있는, 강하여져 가고 있는 다윗과 그 가문의 상징적인 어떤 것을 충분히 반영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가 많다,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상징적인 그런 강함의 반영이 되어졌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2절부터 5절, 오늘 이 본문 2절부터 5절 말씀에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축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식을 많이 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세, 가정이 점점 강하여지고 흥하여져 간다라고 하는 기준 그 배경 하에서 다윗가의 이 번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축첩은 그냥 넘어가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미혹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왕으로 세우는 자는, 그리고 왕으로 세움 받는 자는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줄여서 말하면 축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왕의 조건입니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절대로 축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다윗의 이 축첩을 통해서 사실 그 아들들을 많이 얻게 되어졌지만, 축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통하여 그 가문이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는지, 다윗 자신이 축첩으로 인해서 낳은 자식을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결코 축첩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점점 흥하여져 가고 강하여져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강성하여져 감, 또 다윗의 흥하여져 감, 이것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정말 잘나고 다윗이 정말 흥해 갈 만한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흥해져 가고 강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고 하니까 역대상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자식이 많아서 점점 강성하여 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점점 흥하여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배경하에서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기록해 놓았을 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흥하여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다윗은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 자식들이 늘 가슴에 칼을 품고 아버지의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고요, 아버지를 쫓아내기까지 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식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강성하여져 가고 흥하여져 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오늘 이 본문을 지나서 5장에 가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흥하고 다윗이 강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 그 은총, 그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이 점점 흥하여져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이 흥하여지고 강하여지고 하는 것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확실하게 부여잡아야 할 그 진리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세워진 왕, 교만하고 세상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 사울, 하나님의 뜻에 역주행하던 오만 방자한 사울, 하나님은 그를 패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 사실은 없어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막둥이이지 않습니까?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고 그 위에 7명의 형들이 있어요. 막내가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왕의 어떤 그런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이새의 그 촌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양떼를 몰고 들판에 나가서 목초지를 찾고 그 양떼를 먹이는 그런 일들만 해왔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왕이 될 만한 어떤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선하셨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윗이 왕으로 비록 한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그 왕이 된 다음에 하는 행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만하지요. 내가 왜 저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으며 내가 왜 저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고 저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했던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두 지파가 하나로 되어지는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정말 그렇게 왕으로 등극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고 그리고 강성하여 저고 흥하여 저 갈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수가 많고 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되어서 구원받은 인간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만한 어떤 인간적 조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면 모두가 다 초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자격이 충족된 인생이 있는가? 한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도 없는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 가운데 빠져있던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황이에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다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 것,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진 이것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어진 이것이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속량,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루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선언을 했습니까? 오늘 이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이 구원을 받은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그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 놀라운 상속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어졌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천국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지위를, 그 신분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안 쓰시면 하나님 엄청 손해볼 것이다. 아니에요. 나를 들어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도구로 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결코 아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은혜에 의한 결과이지 내가 무엇을 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울과 같이 오만방자하고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행구 사이에 숨었던 그가 어느 날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오만방자하고 경거망동하고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자기 자신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왕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고서 뻗대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왕의 자리를 놓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서 자결하는 이와 같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자식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그 가문을 몰락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 사람이 오만하고 방자하고 경거망동한 행위를 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직을 수행해야 될 왕이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세우려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 일에 언제나 걸림돌 역할을 하면서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 잃었습니다. 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자. 오늘 나의 나된 것, 오늘 내가 무엇을 이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해서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노력함으로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길을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뭔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 갈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필립 얀 씨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에서 모인 소위 종교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는데 종교학적으로 볼 때 기독교만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타 종교에도 신이 인간이 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타 종교에서는 부활을 환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종교들마다 비슷한 것이 많기에 기독교만의 특성을 말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기독교 지성인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성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뭔가 막 자꾸 노력하고 무슨 공로를 세우고 그렇게 되면 뭔가 얻는 것처럼 인간이 가진 어떤 것으로 무엇을 하면 또 어떻게 되어지는, 환생되고 유해되는 이런 어떤 것이 있지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성,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것이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것이 설명되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이라도 저 하늘에 태양을 없애버리시고 태양과 우주에 돌아다니는 모든 유성들이 충돌을 일으키고 그러면 인간의 수고가 무엇이 되는가? 인간은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서부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한순간도. 내가 오늘 살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죽어 천국 가게 되어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오늘 건강하여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다윗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가릅지 아니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실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왕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내어놓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